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나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게 잘 보면요, 시작과 성경의 끝이 다 보입니다. 아주 농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에서 9절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내용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내용까지 꽉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봅시다. 첫 번째 1절의 구원을 뭐로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이렇게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기이한 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여러분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남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보일고 정말 착하면서 덕을 끼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기이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 그 강도 하나가.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형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어서 이 지구상에 이런 인간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사형 아닙니까? 근데 그가 천국 갔잖아. 예수님 은혜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거지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얼마나 가난하면은 사람이 짐승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렇게 빈민한 사람인데 그가 천국 갔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도 장애인이 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니까.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천국은 다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옥 가는 사람을 다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엄청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 누구에게나 다 열어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강도나 이 거지 나사로나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짓 삶을 살면서 늘 나 사는 마음은 천국밖에 더 있겠어요? 예? 빨리 이 세상 떠나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이 강도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는 못 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만 가. 누구나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천국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탱해 가야 돼. 이 세상을 사모하고 거기 땅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이제는 못 가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마치 진앙철처럼 딱 진앙철 되면 플라스틱, 돌, 유리 같은 건 안 붙어. 이 진앙철에 딱 맞는 쇠, 고철 같은 건 딱 붙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야. 이거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때 누군가가 날 전파했으니까 왔잖아요. 그냥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귀한 일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전파해야지. 천국 어떻게 나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이거야. 이웃을 사랑은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내가 받은 복을 저에게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지 그가 착한 사람이지. 영적으로 착한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귀한 일을 알고 내가 받았는데도 남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엄청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거 나만 가? 이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볼 땐요, 그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영적인 눈 떠서 하나님 기쁜 선에 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1절에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계와 수명이 닿으면 없어지지만 우리는 그런 기계에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체로 우리를 만든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여러분. 아멘. 예. 쓰다가 다 되면 없애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잖아. 그 대상,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지만은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도 나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인 순서적인 절차를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을 때 애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부가 애 놓읍시다. 그러면 그 놓읍시다 할 때 애를 위해서 놓냐고요.
자기들 위해서 놓잖아요. 그렇지만 애를 놓고 나면 애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도 위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시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으므로 여기도 구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공의를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하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예요. 이것을 문나라 모든 나라에 그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나 먹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에덴 동산에 이 많은 과실 네가 이미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거 하나 건들면 안 된다. 저거 하나 건들면 선악과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네가 먹어서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너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 너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럼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잖아. 그럼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두나 하나님이? 이러고 살려야겠는데 너 먹지 말았는데 왜 먹어서 너 죽는 길로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먹지 말자.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먹어가지고 죽음으로 가잖아 지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야. 시건치 않고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없는 걸로 무마하자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데 그럼 지킬 방법이 없나? 얘네들이 다 죽는데 내 아들 죽여야 되는구나. 내 아들 죽여야 되는구나. 내 아들을 죽여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에 대한 그것을 실행해야겠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거야. 그 실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도 아니고 잘못은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를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이 하나님의 공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걸로 창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신 공의로서 우리가 빨리 보고 판단해야 된다니까. 절대
없었던 일로 무마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뱉으신 말씀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나의 앞길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 창조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자원을 다 갖고 있다 이거야. 말씀대로 가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은 내 인생은 내 길대로 안 가요. 하나님 안에서 제 창조에 가는 거지. 창조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개발시켜야 돼.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가야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이거요. 세 번째가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뭘 베푸셨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또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 구원을 이스라엘 그 집에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것을 땅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는 이방에 이스라엘만 제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없는 곳에 보내서 또 저들이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재림할 때를 딱 기준 둔 것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인자가 오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오늘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98편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게 넘어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9절인데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잣대가 뭐죠?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하시는 거야. 세계를 판단한다는 게 땅덩어리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나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천만에 가장 큰 죄는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먹어서 죄를 범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죽여서 또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되는 그 길을 주셔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도 또 안 믿어.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냐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 딱 안에서 두 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하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뭐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말하죠. 신자 안에서 두 가지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듣는 거야, 여러분. 고쳐야 돼.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의 아들까지 죽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면 하시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